가까운 미래, 인간은 로봇과 함께 살아갑니다. UR의 로봇은 정부와 기업, 학교와 가정, 한마디로 사회 전 분야에 안 쓰이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사찰에 문제의 로봇이 등장하는데요. 저기 인명이 있습니다. 신도들을 안내하기 위해 구입한 RU4. 나는 무엇입니까? 어디서 나고 어디로 가는 겁니까? 나는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입니까? 로봇은 1년 만에 스스로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고 로봇의 깨달음에 당황한 스님들은 결국 제조사 UR에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깨달음이란 스님들도 얻기 힘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로봇이 깨달음을 얻다니요? 인명의 설법을 들은 우리들은 어느 정도 그의 성취를 인정한 상태입니다. 인명의 오작동을 체크하고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인명의 상태를 로봇 공학의 실무자 입장에서 판정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보여 돌려. 그런데 제조사의 태도는 스님들과는 달랐는데요. 왜? 궁금해? 공의 마음으로 보아주십시오. 모든 게 정상입니다. 저는 모든 게 정상입니다. 너한테 이야기한 게 아니다, 로봇. 기분이 언짢으실 거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수많은 로봇을 상대한 그였지만 묘하게 불쾌감을 느끼는데요. 이 일은 저의 재량을 넘는 일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그러니까 저한테 도대체 뭘 하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고장난 로봇 고치는 게 제 일입니다. 아니, 이 로봇이 미쳐서 자기가 부처라고 주장하면 회로 열어보고 합선 찾아내고 칩 갈아 끼우는 게 바로 제 일이란 말입니다. 근데 저보고 이 로봇이 부처가 맞는지 어쩐지를 확인해달라니요. 기사님에겐 잘못이 없습니다. 넌 가만히 있어. 사람들이 말하고 있잖아! 결국 회장님 등판. RU 시리즈는 실패작입니다. 우린 전 세계의 모든 RU 시리즈를 폐기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RU는 인간이 만들어냈지만 오히려 인간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었어. 인간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심지어 울고 웃고 화내며 시기하고 종교와 예술의 영역에까지 파고드는 정신 차리시오 스님들! 저건 지금 인류 전체의 턱 밑에 파고든 흉기며 비수입니다! 잠깐만요, 회장님. 잠깐만요. 회장님, 저한테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십시오. 다시 한번 정밀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뭐라고 하는 건가? 회장님도 RU4를 만드시고 인류의 새 전기를 마련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인류에게 선사한 최고의 선물이 인류의 재앙이 될지 누가 알았겠는가? 로봇은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로봇은 깨닫거나 각성되어지지 말아야 한다. 로봇은 감정을 갖거나 고통을 느끼지 말아야 한다. 로봇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의 영역을 해석하거나 침범하지 말아야 한다. 로봇은 절대적으로 인간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즉각 시행하라. 사후 명령에 복종하는. 지금부터 수고한다. 어쩔 텐가 로봇. 네가 주장하는 바 해탈의 경지에 이르렀으므로 인간의 명령 따위는 따르지 않겠다고 할 텐가?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즉각 발포한다. 안 됩니다. 사격을 중지해 주십시오. 비켜. 발포하라. 발포하라! 발포하라! 사격 중지. UR 책임자 이름으로 발포를 명령한다. (2012년에) 개봉한 이 영화는 2004년 발표된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의 20년이 지난 지금 봐도 시사점이 많은데요. 챗 GPT를 비롯한 대화형 인공지능이 요즘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있는 이유는 창의성이라는 분야가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고 우리가 철석같이 믿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종교만큼 확고한 인간 고유의 영역이 또 있을까요? 그 중에서도 불교는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성찰을 해야 되는 조금 특이한 종교입니다. 그 심오한 영역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는 깨달음. 머리만 깎는다고 스님 되는 게 아닙니다. 4년이 넘는 교육과정을 거친 후에도 스님들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 여러 방식으로 수행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불경 외우기, 삼천배, 무건수행, 면벽수행 등 별의별 괴로운 방법들이 다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인공지능 로봇이 단 1년 만에 수천 년 동안 쓰인 모든 불경을 토시 하나까지 섭렵하고 이를 토대로 동서양 전체 역사와 고전을 학습, 추가로 다양한 인간 군상들과 대화를 통해 스스로 발전해 나가며 결국 깨달음의 새 경지를 여는 게 가능할까요? 마치 바둑의 지평을 알파고가 확장했듯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 재밌는 것은 로봇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느냐라는 1차원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로봇의 깨달음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을 대하는 두 부류의 완전 다른 태도인데요. 첫 번째는 실제로 로봇을 만드는 UR 측입니다. 누구보다 로봇을 잘 알고 있지만 이들은 로봇을 철저한 인간의 도구로 취급합니다. 근대까지의 서구 문명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성이 생긴 이래 인간은 스스로를 정의하려고 애써왔지만 만족할 만한 정의는 내려지지 않았어. 인간만의 유일한 존재였기 때문에 정의할 필요를 못 느낀 거지. 하지만 지금은 다루 절박한 심정으로 정의를 내리려 하고 있어. 왜냐하면 인간과 구별하기 힘든 존재가 등장했기 때문이요. 서양에선 수많은 천재들이 인간과 인간 외의 대상을 구별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도, 지금 보면 말도 안 되는 중세 기독교에서도 인간을 주인공으로 그리고 나머지를 지배 대상으로 봤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애초부터 선긋기가 확실하다 보니 인간은 적극적으로 외부를 활용하기 위해 도구를 만들고 이 도구로 위협을 당하면 또 다른 도구를 만들어 극복하였다는 것이 서양 역사를 바라보는 비판적 시각입니다. 인간은 유세 이래로 계급에 소외되고 자본에 소외되고 노동에 소외되고 이제 우리가 만들어낸 저 괴물 같은 존재에게 소외당하고 맙니다. 창조자가 피조물에게 소외당한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인간을 위협하는 외부 대상이 호랑이나 총칼을 넘어 자본주의, 거대 법인같이 복잡해진 20세기에는 인간을 규정하는 철학도 복잡해집니다. 이 뭔 개소리야! 인간이 과학을 발전시키고 이용할 때마다 과학 역시 그 순간 인간을 뒤틀고 변화시키고 있어. 최초의 인간이 나무막대기를 휘둘렀을 때 나무막대기 역시 그 순간 인간을 휘두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물질과 정신의 화해를 궁극으로 놓고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스님들은 당연히 동양 문명을 대변하겠죠. 석가모니는 만물에 불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상의 출발점 자체에 인간의 특권적 지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직접 보고 느낀 로봇의 깨달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를 스스로 정의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다가 결국 서구 문명에 도움을 요청하는 부분도 세계사 속의 동양 문명의 모습 같습니다. 어쨌든 AI도 부처가 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은 구자무불성, 개도 부처가 될 성품을 갖고 있는가? 라는 오래된 화두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1200년 전쯤 중국에 조주라는 스님이 있었는데요. 어떤 제자가 개에게 불성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고 조주는 없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개는 인간과 가장 가까운 동물이면서도 엄연히 다른 생명체이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권에서 인간 같지 않은 인간을 지칭할 때 애용됩니다. 그러니까 개가 부처가 될 수 있냐는 질문은 인간이 다른 존재와 어떻게 다르냐는 질문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만물에 불성이 있다고 했는데 존경받는 고승이 개에게 불성이 없다고 말했으니 알쏭달쏭하죠. 원래 화두란 것이 스님들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 답을 찾는 일종의 수수께끼입니다. 몇 년씩 한 문장을 두고 곱씹고 매진하는 건데요. 이 화두는 우리나라 스님들이 가장 사랑하는 화두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역사에서도 인간과 인간 외 존재의 경계에 대한 고민이 치열했다는 것이겠죠. 서구 문명이 기어코 인간과 개의 차이점을 증명하려고 애를 썼다면 동양은 인간과 개는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집착을 먹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불교는 서구 문명의 문제에 자주 등장해 왔습니다. 1974년 독일 쾰른에서는 한국에서 온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이 새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텔레비전도 부처가 될 수 있을까요? 작품 속 부처상은 카메라에 의해 촬영된 자신의 모습을 TV를 통해서 바라보며 참선을 하고 있습니다. 불상이 부처라면 부처를 품고 있는 TV도 부처일까요? 우리는 TV를 보고 울고 웃고 위안을 얻고 집착을 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TV 속 가상의 인물들이 우리가 실제로 매일 만나는 사람들보다 더 진짜처럼 다가오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질문이 그냥 장난이 아니라 우리에게 많은 생각할 거리를 주는 건데요. 1960년대부터 서양 철학의 주 관심사 중 하나가 인간과 대중매체의 관계였습니다. 이 시기 많은 철학자들이 실제로 불교의 영향을 받았고요.
인공지능 시대의 불교가 다시 한번 새로운 영감을 줄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불교적으로 차이는 있는 그대로 차이로 받아들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깨달은 로보스님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인간들이여,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이 로봇이 보기에 세상은 이 자체로 아름다우며 로봇이 깨달음을 얻었건 얻지 못했건 상관없이 그 자체로 완성되어 있으며 세상의 주인인 당신들 역시 이미 깨달음을 모두 성취한 상태이며 그렇기에 당신들이 먼저 깨달은 로봇의 존재로 인해 다시 무지와 혼란과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나는 이제 이곳을 떠나겠습니다. 로봇이 스스로 모든 기능을 정지했습니다. 인명께서 열반에 드셨습니다.